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갖고 계셨던 별명들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별명들도 많이 불러보셨고요. 또 자기도 또 별명이 있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내 별명을 불러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명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서 동창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별명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만들어진 그 특징에 의한 별명이기 때문에 그 별명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도 아주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셔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등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특징,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가 성찬과 함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면은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별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는 이러한 찬양들, 막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나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아니 평강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소리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제 아내도 그러네요. 이게 뭐 어디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쇼핑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들 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비가 옵니다. 또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어느 식당을 찾아갈 때도 그렇죠. 그런데 하고 엔트런스 앞에 파킹 낯이 딱 생기면
그걸 보는 순간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한번 고백을 드리는 거죠. 저 역시 지금까지의 삶, 사역을 되돌아볼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을 떠나 파라과이, 브라질, 이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체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줄 알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22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주 축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원래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 그거 배워서 그 일을 같이 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 이것이 정말 그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됩니다. 또 전쟁의 소식도 있어요. 불경기 아주 심하죠. 물가는 막 오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미래를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 2부 성가대의 찬양 내용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십니까? 난 내일 일은 몰라. 그냥 살아갈 거야. 그날 그냥 막 살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 모르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특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 안 하세요? 2주간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보다 이렇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30, 40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막 본인들도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왜 아직도 누구는 뭐 이러면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집신도 짝이 떼는데 그러시면서 거기다가 믿음을 걸고도 잘 견뎌오시고 다 결혼들 하셔서 아이 낳고 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 연애도 못 해봤고요. 뭐 누구 쫓아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여호와 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심겨주셨어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 그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큰아이는 30이 넘고 둘째도 뭐 이제 곧 30이 되겠죠. 이럴 때 미래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지 않고 뭐 아빠가 다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빠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찾아다니고 뭐 누굴 소개하고 그래 봐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잘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체험합니다. 그가 이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걸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본인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독자 이삭 함께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시험의 과정도 함께 시험의 과정을 걸어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함께 체험을 해야 돼요. 함께 체험을.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이 불안해할 때마다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죠. 아빠도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잖아. 너희들 키워가면서도 이렇게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그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 건축의 현장, 뭐 리모델링,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잖아요. 때에 맞춰 사람도 예배해 주시고 물질도 예배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이것 누가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이세들, 저들을 향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심겨주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특히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뚜렷이 말씀이 증거하니까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준비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거잖아요. 짐승을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도 하시고 버리라고도 하시고 드리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이고, 아니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비합리적이야. 이런 시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22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험의 내용이 말씀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즉시 계산한 때든지 뭐 따져보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꾸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내 생각에 순종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절에 시험하시는 그 내용 앞에 그 일 후에, 1절에 그 일 후에 무슨 얘기죠? 지금 이렇게 즉시 아침에 순종하는 이 일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험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들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자신 있게 봤는데 떨어졌네요. 그런데 또 보고 틀린 거 이렇게 다시 검토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다 합격하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들을 다 통해서 때로는 실패도 했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또 망신도 당하잖아요. 이런 시험을 블레셋에서도 똑같이 또 당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니까요. 여러 번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손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답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를 내가 경험했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데이터가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잖아요. 그 일 후에 그런 시험을 다 경험한 후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일단 순종하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간 거죠. 그의 순종은 지속됩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번제로 드릴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3일. 여러분 3일은 인간의 작정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3일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번제로 말도 안 돼. 내가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변함이 없는. 여러분 변함없는 순종,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증명되잖아요. 여기 7절, 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니, 여기 지금 불과 나무는 다 가지고 가는데 그 재물은 어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번제로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저들을 향해서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어떤 믿음이죠? 내 할 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살려서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면 이삭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번제로 바치래요.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 알아서 그 다음은 해주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쇼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많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는 처음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더니 지금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도요,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니, 저런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래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도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막 진짜 순종하잖아요. 진짜 순종. 결국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13절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이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뜻. 우리는 보통 이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다 보시면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내게 지금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늘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쌓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그 만남의 관계도. 전 이런 소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이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목회자로서 소원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백 속에서 저 김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이시다.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 함께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들끼리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끼리 이런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호와 이레. 우리가 무슨 박힌 낫 하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이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 만남 순간순간 속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아무리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이 축복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더욱 사모하오니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모두가 각기 다른 어려움과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부담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게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을 잘 견뎌내며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다 함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팬데믹이 지속되고 불경기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